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25절에서 3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요즘 저희가 수요 찬양 예배에서 믿음의 여인들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한 믿음의 여인 12해 동안 피를 흘리는 병으로 고생을 한 여인의 위대한 모험의 이야기를 하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미 묵상을 한 적이 있는데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묵상을 하는 이유는 제가 이번에 믿음의 여인이라고 하는 연속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이 연속설교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이 본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음의 여인을 생각하면 언제나 제일 먼저 떠오르는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여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인 리스트 안에 오늘 마가복음 5장의 이 이야기를 꼭 연속설교의 리스트 안에 넣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12년 동안 알 수 없는 원인으로 피를 흘리는 병 때문에 고생을 한 여인이 등장을 하죠. 아마 이 여인의 고통을 우리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본문을 보면 자신의 재산을 전부 다 병을 고치기 위해 탕진했고 그래도 병을 고치지 못하였고 그리고 피를 흘리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라는 취급을 받았던 율법의 굴레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격리당하고 수치와 고통 속에 12년을 살아온 여인입니다. 이 고통 속에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회복을 경험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 언제나 떠오르는 이미지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려고 손을 내미는 이 여인의 손입니다. 예전에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보면은 종종 여인이 이렇게 손을 내미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가늠한 여인이 그렇게 등장을 하기도 하고 주로 등장을 하는 사람은 바로 이 마가복음 5장의 이 여인이지요. 예수님의 뒤에 와서 손을 내미는 그 장면은 모든 사람들이 밀고 밀치는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 마치 화면이 정지된 것 같은 고요함 속에 떨리는 손으로 이 여인이 예수께 손을 내미는 장면입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내미는 이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이 메시지는 이게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늘 반복적으로 묵상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여인을 회복하시는 주님의 손길,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12년 동안 온갖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치유를 경험하지 못했던 이 여인은 마지막으로 주님 안에 있는 회복을 향해 손을 내밉니다. 여인이 용기를 내어서 조심스럽게 내민 이 손길 안에는 예수 안에서 회복을 누리려고 하는 깊은 갈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여인에게는 아마 유일한 희망일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믿음의 여인들 연속 설교를 하면서 발견한 것이
하나같이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구덩이 자체가 하늘 외에는 바라볼 것이 없는 곳이죠. 이 여인도 12년 동안 구덩이에 빠져서 그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유일한 희망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서 그 옷자락을 내미는 손을 예수께서 꼭 잡아주시는 것처럼 상상합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앞에서 손을 내밀었다면 주님은 얼른 그 여인의 부끄럽게 내민 손을 잡아주셨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때에 우리에게는 온전한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터치라는 책에서 한 고아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전쟁의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세워졌던 고아원에서 이 고아원을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도 이상하게도 고아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질병에도 쉽게 아이들이 큰 병으로 발전하고 목숨을 잃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의사들이 연구를 하다가 놀랄만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였습니다. 고아원의 아이들의 건강이 좋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터치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사랑의 손길을 많이 받는 데 비해서 고아원에 자라는 아이는 아무리 시설이 좋다고 하더라도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사랑의 터치를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것이 신기하게도 아이들의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사소한 질병에도 목숨을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힐링 터치라는 것을 생각을 했죠. 우리가 사랑을 가득 담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어루만져주고 잡아주면 이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힐링 터치가 됩니다. 예전에 제가 마더 테레사의 다큐멘터리를 아주 감동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캘커타에서 했던 사역은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어차피 살릴 수는 없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인간답게 세상을 떠나실 수 있도록 돌보아드리는 일, 이것을 마더 테레사가 했던 사역입니다. 그 다큐멘터리에 한 아이가 등장을 하는데, 이 소년이 너무 말라가지고 얼굴은 그냥 뼈에다가 가죽을 이렇게 씌워놓은 것 같은 그렇게 마른 얼굴에 날씨가 더운 그 지역에서도 오한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테레사랑 함께 동역하는 수녀 중에 한 분이 그 아이의 눈을 마주치면서 그의 배를 계속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데, 얘가 벌벌 떨면서 숨을 잘 못 쉬던 아이가 점점 숨을 고르게 쉬면서 편안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도 느꼈던 것이 바로 힐링 터치였죠. 사랑을 담은 터치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회복시켜 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최고의 힐링 터치는 예수의 손을 잡았을 때 일어나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을 때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를 없애주시고, 우리가 예수의 손을 잡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에 주님께 내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손을 내밀고 기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헨리 나우엔의 이야기를 하나 읽은 다음부터 가끔 이 자세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그 서커스의 공중군에,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 기억하시죠? 공중군의 비밀을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관객들은 공중군에서 이렇게 그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날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저 높은 위치에서 손을 놓고 상대방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가 박수를 보내지만, 헨리 나우엔이 발견한 공중근해의 비밀은 잡아주는 사람한테 있다고 합니다. 날아가는 사람이 할 일은 잡아주는 사람이 반드시 내 손을 잡아주러 올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손을 내미는 것뿐, 이것을 할 뿐, 날아가는 사람이 억지로 무언가를 잡으려고 하고 잡아주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다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날아가는 사람이 할 일은 그저 저 사람이 나를 잡아주러 올 것이다 신뢰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미는 것, 이 단순한 행위가 공중근해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읽을 때 이게 정확하게 기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손을 내미는 것이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할 일입니다. 나는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이 없이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문제에 있어서 나는 너무나 무능력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주님께 손을 내미는 것밖에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실 것이다, 이것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능력과 지혜가 있어서 그 많은 문제들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믿음의 여인처럼 예수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경험하는 온전한 회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여인이 내민 이 손에서 우리가 묵상할 것은, 저는 언제나 이 메시지를 묵상합니다. 여인이 감행했던 모험을 우리가 본문에서 묵상해야 합니다. 여인이 내밀었던 손은 이것이 엄청난 모험을 감행하면서 주님께 내미는 손입니다. 사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나러 간다는 것 자체가 이 여인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는데 이 여인이 앓고 있는 병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피를 흘리는 병입니다. 구약 성경에 피를 흘리는 사람은 부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예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만지고 밀치고 그 길을 향해 가야 하는데, 만약에 이 여인이 피를 흘리는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남들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이 여인에게 돌팔매를 던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목숨을 걸고서 예수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은 세상에서 가장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아마도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지러 가는 그 거리가 불과 몇십 미터가 안 되었겠지만 이 거리는 세상에서 가장 멀고 험난한 길입니다. 엄청난 모험의 길이죠. 이 여인은 믿음으로 이 모험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께 모험을 감행하는 손을 내밉니다. 이 손을 예수께서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모험에서 우리도 주님께 손을 내밀 때에 예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함께 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모험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모험이 다른 것은 예수님께서 그 모험에 함께 하시는 모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서 이 인생이라는 모험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여정을 생각할 때 저는 언제나 떠오르는 한 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애틀란타로 가신 김명옥 권사님. 시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을 때 이분께서 요양원에 계실 때 제가 여러 차례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이 어른께서 요양원에 계시는 동안 하루는 제가 갔더니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손을 이렇게 숨기고서는 이렇게 소녀같이 계셔서 왜 저기 고양이처럼 손을 웅크리고 숨기고 계실까? 나중에 보았더니 빨간 매니큐어를 10손가락에 다 바르시고 기분 전환을 위해서 바르셨지만 목사인 저에게 보여주기가 부끄럽다고 그렇게 숨기고 계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소녀 같은 모습이신지 그게 참 저에게 아주 인상에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제가 장례를 인도를 했었는데 그때 그분의 그 빨간 매니큐어를 발랐던 손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어른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 아마 그 손을 부끄럽게 내밀었을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손을 잡아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께 우리의 손을 부끄럽지만 내미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부끄럽게 내민 손을 잡아주셔서 죽음을 넘어서 떠나는 그 모험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 나의 손을 내미십시오. 우리의 삶의 문제와 절망을 회복으로 바꾸어 주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나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예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사셨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그분의 사역 내내 백인 우월주의자들에게 수없이 많은 생명의 위협과 협박을 받았었지만 이때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불렀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부를 복음성가인데,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주님의 손을 붙잡고서 인생의 그 모험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셨던 분이십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내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이제 이 기도의 시간에 내어놓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십시오. 오늘 예수께서 주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하는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예수께서 주시는 이 회복의 약속을 붙잡고 인생의 모험을 주님과 함께 감행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이 인생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